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피상적인 종교인들,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와 그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피상적인 신자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로마서의 2장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피상적인 종교인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피상적인 종교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왜곡되어 있고 또 잘못되어 있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근데 이러한 그 심판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들이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순종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선민 사상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됐다는 선민 사상,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상을 갖고 어떤 그 언약 백성, 또 모태 신앙,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들과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끝없이 아이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을 매일매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목사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택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부도덕한 삶을 살지 못해도 이 땅에서 상급은 얻겠지만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해도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도 이 사회에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고 종교 생활을, 주의를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세례식에 참여하고 또 모태신앙이고 정말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윤리적으로 대단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대부분 그 정도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미 단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말하면 이 판단에 대한 문제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크리스찬을 만날 때 판단해버려요. 왜 크리스찬이 저래? 왜 윤리적이지 않아? 그런 판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거부하게 되고 섹터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과 나누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내가 깊은 죄의 각성, 죄인이란 정말 인식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생길 때 그 안에 구원의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입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낍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부모가 하는 것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진짜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일찍 우리 가희가 실은 일주일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도
계속 다니고 링기리도 계속 이제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도 맨날 챙기고 열도 막 39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좀 사니까 놀러 갔을 때 그래 내가 불러가지고 이제 또 바싹 쪼는 거지. 어디서 감사가 없냐? 어디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렇게 책임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냐? 저는 항상 어떤 뭐 교수님들을 만나든 누구와 뭔가를 하든 간에 항상 긴장을 만듭니다. 제가 항상 긴장과 싸워요. 그리고 그 긴장을 끝까지 가지 않고 어제도 한 번역자와 엄청난 큰 긴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만하실 거냐고 이렇게 세게 하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죄송함과 감사함을 서로 이렇게 이 긴장들을 제가 이제 제 안에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게 사람을 대하는 이제 좋은 그런 훈련된 모습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진짜 죄인이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주일학교 잘 봐봐.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않았어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죄에 대한 각성이 없고 내가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 남을 판단하냐, 네가 더 판단받아야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걸 거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 앞에 너덜너덜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왜 사람을 평가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내가 조금 윤리적으로 괜찮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이해,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 죄에 대한 왜곡된 이해, 이 모든 것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판단하지 마. 나도 너 판단 안 해. 이렇게 선을 긋고 이게 다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들이 심판을 받냐? 그것은 정말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가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자, 희원이 목사님 쳐다봐라. 밑에 보지 마. 다 봐. 얼굴 목사님을 쳐다봐요. 자기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자기를 아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상태를 모를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곡된 구원에 대한 인식과 지식,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 성경의 지식이 무엇인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이 기준들이 내가 심판을 당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나를 포함시켜,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종교인 3번이나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정죄라는 단어도 판단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도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판단하고 끝없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판단한 네가 당연히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되고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1장에 어떤 죄들이 있어? 동성애라는 죄들이 있었죠. 정말 자기가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그리고 수많은 내면의 죄들, 이 죄들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너희들은 이 죄를 안 짓고 있냐는 거예요. 몰래 하나님이 다 보시는 가운데 이런 부패와 이 죄들, 음란의 죄들, 이런 타락한 죄들, 본성의 죄들, 자기 중심의 죄들을 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쩌면 이들보다 더 타락한 죄를 짓고 있는 게 너희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분들은 외적인 외형을 봤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동성애보다 더 심한 죄를 너희들의 일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 심한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율법에서 원하는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의의 기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인들은 그 의의 기준을 외적인 것에만 뒀어요. 이걸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하고 이것에 뒀다는 거죠. 근데 이 의의 기준에 대한 왜곡,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패를, 자신의 중심성을 피상적으로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오늘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괜찮지. 오늘 성경 잘 읽으면 괜찮지. 요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구원의 의를 원하는 기준을 너무 요 정도로 피상적으로 정당화시킨다고 계속. 오늘은 내가 엄청 큰 죄를 질 뻔했는데 요 정도밖에 안 졌지. 요렇게 타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딱 키려고 했는데 시작하려다 멈췄지. 요 정도로.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께서 그 의에 원하시는 심판의 기준을 인간적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이 죄, 내가 죄인인지, 무엇이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돌아보질 않아요. 깊이.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정말 끝없는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자기는 심판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지옥을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문일 수 없어. 알미니안 같은 그러한 시각을 그들은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죄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4장의 13절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밝아 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당화시키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했던 수많은 죄들을 그거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저도 심판받고 여러분도 심판받죠. 그래서 오늘 도널드 그레이스 반 하우스는 이 2장 3절을 이렇게 말해요. 현대적인 언어로 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멍청한 사람들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맞서고서도 아무렇지 않을 묘책을 찾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귀신 곡할 노릇은 절대 없다. 너는 빠져날 구멍이 없다. 알겠어? 빠져날 구멍이 없다고. 너희한테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빠져날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다 보셨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고소하는 것은 이제 가면을 좀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벗겨놨는데 또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외식과 위선을 상징할 때 가면이 나오잖아요. 언제든 쓰면은 내가 오늘은 종교인이 되고 언제든 벗으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면을 그만 좀 벗으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가면놀이. 이 가면을 좀 벗고 실제 우리의 민낯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다 겉모습만 봅니다. 가면을 쓰고 화장을 하고 하면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압이라는 너무 첫째 아들에게 딱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아니야.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잖아 우리는. 외모를 보고 이쁜 여자, 공부 잘한 여자, 공부 잘한 남자, 어떤 직업 있는 이런 거 보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여요. 중심을 보려면 여러분의 중심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썩어 있다면 안 보이죠. 왜 감춰진 바깥에 드러난 걸 보다가 잘못 결혼했다가 잘못 만났다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데리고 오지 말고 정말 거듭난 신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야겠죠. 정말 마음속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성경의 원리는 결국 이들의 가면을 쓰고 이들의 종교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오래 차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신 이것이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여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세 가지 속성을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만약에 기다리지 않고 죄를 범할 때마다 두둑이 팼으면 여기 우리 살아남을 사람 저부터 누가 있겠습니까? 강단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매일 이 삶을.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는 나도 정죄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말하죠? 다시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 사랑은 성경에 구약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가득합니다. 정말 노아의 방주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20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120년 동안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이 뭡니까? 아내 이름이 뭡니까? 몰라.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기억이 희밋해지고 연약해지죠. 그때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거 하나 남겨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됐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지고 싶은 그 본성의 거리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을 때 여러분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영적인 파산 상태까지 떨어졌을 때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그를 동구방 멀리에서 남루한 탕자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너의 그 본성에 너의 자기중심성에 너의 그런 그 오만함에 너의 그 감사치 않음에 너의 그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실함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에 이거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죠. 탕자를 입 맞추시고 끌어안으시고 기다리시죠.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기다리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그렇게 탕자를 기다리면서 탕자를 입 맞추고 끌어안았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신부를 바꿔주시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향해서 당장에 진멸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의 죄를 밥 먹고 짓는 죄의 도구로 쓰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전이고 왜곡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매튜 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한다. 여러분이 고의로 죄 짓죠? 그래서 하나님을 툭 침뱉는 거란 말이에요. 멸시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죄는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공부할 수 있는 정말 힘은 너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동력이 부족하죠. 정말 부모가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힘을 갖고 공부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매일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목적은 죄를 눈감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메타노이아, 리펜턴스라는 말도 있지만 회개는 정말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 죄를 사랑하는데 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탕자가 뭐라고 말했죠? 이제 다시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은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나오는 당연한 열매의 부산물인 것이. 어거지로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버지, 제가 너무 아버지의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어머님의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회개는 여러분, 내가 고집하고 여전히 남아있던 나의 자아와 의를 산산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산산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감정 다 타락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이 사랑해 주신 공동체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누가 온다 안 온다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저희 예배의 음악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바꾸는 게 저한테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모든 의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장 의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 종교인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패와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자신의 기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죠. 인간의 전적인 이 부패와 무능함을 자신의 모든 감정과 자아와 의의가 다 누더기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거부합니다. 이런 메시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참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메시지와 하나님 앞에 그 인자와 자비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리스도께서 받아주겠다. 다시 가면 탕자처럼 나를 입맞춰주겠다. 다시 가면 내 더러운 누더기를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겠다. 내 영혼을 다시 복음으로 치료해주겠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나쁜 소식일 수 있지만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참으로 복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달콤한 초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을 부르시려고 합니까? 언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공부를 넘어서 정말 제가 죄인이고 저는 오염되어 있고 부패했고 정말 주님 제 눈이 어두워져 있고 제 의지는 주님 내 삶에 대한 발빠르지만 주님을 향하여 발빠르지 않는 내 삶, 주님 저의 믿음 없는 제 삶,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제 중심적인 제 삶, 감사가 없는 그 삶, 그 모든 것을 제가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눈을 떠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유라는 거예요. 제 눈을 벗겨주십시오. 제 눈의 수건을 좀 벗겨주십시오. 정말 저의 더러운 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용서의 보혈의 의를 저에게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칭의라는 말 들어봐요. 칭의. 칭의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는 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중생과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한 창녀가 여기 있어요. 창녀가. 근데 한 왕이 삶이 너무나도 더러운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왕에게 맞추려고 옷을 입고 노력도 해보고 왕의 수준을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왕은 여인을 사랑했고 왕은 여인에게 청혼하면서 여인과 결혼해서 여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축복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녀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늘 더러웠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진 그 순간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의와 하나님 만족스러운 의와 그분의 모든 축복들이 다 우리 것이 됐어요. 우리는 왕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뭘까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왕 앞에 나는 더럽고 나는 추하고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회개와 참된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부모는 늙어서 죽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는 힘없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이름이 뭐야라고 물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 주고 그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복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이 인자하심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회개가 나오고 정말 눈물의 회개가 나오고 죄를 잡아가는 회개가 나오고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어둠의 옷을 벗고 정말 순종의 삶을 정말 행동의 삶을 우리의 본성을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을 고린도 후서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정체성, 이전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영향 미치지 않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새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기처럼
내 마음을 누구나 세상이 다 뒤집을 정도로 마음대로 내 마음을 그렇게 했지만 그런 마음 속에 오셔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신부다, 내 자녀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일상에서 정말 가정에서 이것을 흘려보내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 회개와 시간, 회개하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 내 자녀가, 내가, 남편이, 아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회개를 요청해야지 주님께서 나중에 회개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례요한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이 시간이 지나면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벌하시는 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본성의 자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일이 돼야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때가 되면 된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조금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때가 지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잘 섬깁니까? 때가 지나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5계명의 말씀이 없다면 다 도망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부모 모실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안 되잖아요. 5계명이 살아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5계명이 있다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회개를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죄를 정당하지 마시고 본성의 익숙함을 정당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말씀을 못 나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계속 핑계대고 그 안에서 계속 제가 막 들이댄다면 판단까지 하겠죠. 여러분 속히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서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죄를 돌이켜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죄가 용서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책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탕자의 형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탕자가 돌아와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완전히. 탕자의 형이 흠잡을 수 흠이 뭐였냐면 오름. 너무 올바른 거예요. 너무 올바른 그 잣대가 그 올바른 것이 타락한 올바름인데 그 올바름이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정죄로 가는 겁니다.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바름, 저의 올바름 다 부패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쓸 수 없는 올바름인 거예요. 다 그런 종교인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설교 찰스 시므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우리가 불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결해. 저 안 불결한데요? 다 씻었는데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건 종교인이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건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의 오름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 자신의 자존감을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깨뜨리고 자신의 불결함과 비참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때 뭐가 보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를 얻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 잘난 맛으로 나오지 말고 네가 불결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네가 파렴치하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너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